8장 28절 보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여성 마을 또 목장 리더들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란 무엇을 말하고 의미하는 걸까요? 그 종교 개혁가 존 칼빈은 이 모든 것을 그 로마서 8장 그 17절을 근거로 해서 이 시련과 이 고난만을 의미한다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모든 것이라고 말할 때 그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라고 대다수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뭐 좋은 일, 또 사랑스러운 일, 반가운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나빠 보이는 일도 의미합니다. 우리를 좌절케 하고 또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도 의미한다는 거겠죠. 그 캐서린 마샬은 목사였던 남편의 그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짙은 슬픔과 그 산더미 같은 문제들 앞에 이제 놓이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은 이제 이 막막하기만 한 살림, 이제 이 살림 이제 그 물질 문제죠. 또 이제 이 아빠를 여인 어린 아들만을 이렇게 남겨 놓은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 낙심에 빠진 그녀는 그 악몽 같은 시간을 이제 발버둥 치며 이제 헤쳐 나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때 이 그녀는 로마서 8장 28절에 이 모든 것,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일과 이해하지 못하는 일, 즐거운 일과 비극적인 일이라고 묘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근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있고, 그죠? 또 즐거운 일도 있고, 또 비극적인 일도 있고, 이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예외가 아니고 해당되는 말씀이겠죠, 그죠? 그렇게 이 묘사를 했습니다. 이 캐서린 마샬이 모사한 모든 것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과 비극적인 일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그러니 모든 것에는 좋은 일, 나쁜 일, 또 시련, 환난, 고난, 질병, 예기치 못한 사고, 이제 불행한 일, 또 절망과 실패까지도 포함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것이 그 자체로는 선하지 않은 것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선하지 않은 것도 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다루심으로써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선한 것들이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는지를 보여주는 데는 많은 시간을 보낼 필요성이 하등 없죠, 그죠? 뭐 선한 게 선한 것을 이룬다. 이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명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우리를 대적해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선을 이루어 주느냐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증거하는 거죠. 증명해 보이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환난과 시련과 질병과 실수와 실패와 이 예기치 못한 불행한 사고 사건,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선이 될 수 있느냐? 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으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로마서 8장을 강의하면서 이 모든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음과 같이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루게 하실 수 있고 또 틀림없이 그렇게 하십니다.
이것은 믿기지 않는 진술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러한 진술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이런 일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가를 증거할 수 있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어떻게 이루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경우에서 뿐입니다. 걔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된다는 거죠. 시련과 고난과 실패와 죄 그 자체는 선하지 못합니다. 그 자체가 그러하다고 짐짓 말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그것들은 나쁜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그것들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진술을 어떻게 정당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사용하시고 주관하시고 취하셔서 결국 그것들이 우리에게 선이 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겠죠. 우리가 단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해당한다는 것, 이걸 우리가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신앙 위인들의 신앙과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의 삶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신앙적으로 성공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 온유의 사람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끈 정말 충성과 믿음의 사람이었던 여호수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다윗,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등은 실수와 실패 그리고 죄를 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이 필요 없는 사람, 이 바울은 요즘으로 말하면 이 불치병에 걸려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같이 아름답고 선한 결말을 맺었다는 거겠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신앙 인물들의 삶에 이 배열된 모든 것, 이 모든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것들? 오늘은 뭐 선한 것, 좋은 것, 그죠? 반가운 것, 이건 말할 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설명하기. 그러니까는 하지 않고 이 달갑지 않은 것, 좋지 않은 것,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 표현에 의한 이 나쁜 것, 이 나쁜 것에 대해서 한 사람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인간적인 생각과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축복의 통로, 또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간적인 생각 그리고 그로 인한 불신앙으로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고 있을 때 그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이라면 이 기근이 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란 믿음으로 그 땅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는 곡식이 풍부한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갑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민입니다. 이민. 애굽에 거의 도착했을 무렵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미모가 빼어나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 갈 것 같소. 그러니 당신과 나는 오빠 누이지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죽지 않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거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생각대로 애굽의 바로 왕이 이 사라의 미모를 전해 듣고 아내로 삼아버리죠. 대신 아브라함에게는 결혼 그 지참금조로 이 남녀 종과
많은 가축들을 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돈을 받고 아내를 판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죠. 왜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잘못했지만, 실수했지만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러자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러 사라를 누이라고 왜 속였냐라고 따집니다. 당연하죠. 몰랐으니까. 그런 후에 또 신기하게도 희한하게도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죠. 그리고 이미 주었던 많은 종들과 가축들을 그대로 줍니다. 다시 반환받지 않고요. 아브라함은 아내의 사례와 그리고 결혼 지참금 받은 가축들을 이끌고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때의 심정이 어땠을까? 아마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사건이 아브라함의 경력에 이 빨간 줄이 그어진 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도 알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사건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가진 아브라함의 신앙에 잊지 못할 교훈으로 새겨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나요? 그 후에도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생각에 이 불신앙적인 행동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여러 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즉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는데 일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분노 감정 조절 실패입니다. 모세는 그 히브리인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와 역사로 바로의 공주 아들이 됩니다. 애굽 왕자로 장성한 모세가 하루는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곳에 가서 봅니다. 거기서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을 심하게 때리는 것을 이제 보는 거죠. 분노하죠. 왜? 그래도 애굽 왕자지만 자기 혈관에는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잖아요. 분노합니다. 그것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 모세 주변을 살핀 후에 그 애굽 사람을 쳐죽여 모래 속에 묻고 맙니다. 이게 탄로가 나고 대노한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찾습니다. 그러자 그는 미디안 강야로 도망가고 말죠. 바로 자기 감정 조절에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자기 감정 조절. 그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벌컥 화를 내고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 그래서 실수하는 경우. 이를 거르치는 경우. 그 분노와 혈기를 참지 못한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이런 실수를 이용하셔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결국은 세워나갑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듬은 후에. 셋째, 방심과 자만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은 이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을 치안한 방법으로 함락합니다. 이제 그 다음 성인 아이성을 정복할 차례입니다. 아이성을 정탐한 정탐꾼들이 아이성은 작은 성이기 때문에 한 2-3천 명만 올라가서 치면 문제 없다 보고합니다. 그 말에 여호수아는 다른 생각 안 하고 그냥 3,000명을 보냈다가 보기 좋게 패배하고 망신당하죠. 자,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을 할 때 이 모세의 충성된 시종이었습니다. 정말 충성된.
가나안을 정탐한 12명 중에 갈렙과 함께 이 믿음과 이 확신에 참 보고를 한 사람이 있잖아요. 매사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런 그가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기도도 하지 않고요, 군인들의 그 보고만 듣고 3,000명을 보낸 겁니다. 뭐죠? 방심과 교만, 자만입니다. 철옹성인 여리고 성도 함락했는데 그 큰 성도 우리가 그냥 손 하나 안 대고 함락시켰는데 그까지 끝 아이성쯤이야. 우습게 본 거죠. 이 정도는 하나님께 물을 필요도 없다는 거죠. 뭐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우리 군사력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자만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보기 좋게 패배한 후에야 본연의 신앙으로 돌아옵니다. 본연의 신앙으로 다시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넷째, 간음과 살인의 그 죄를 범한 겁니다. 죄입니다, 죄. 다윗은 소년 시절 그 누구도 대적하지 못한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과 맞서 싸우는 그 용기,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친 정말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특히 그가 사울 왕의 미움과 시기를 받고 도피 생활을 할 때 그때 보여준 신앙은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정말 고귀한 신앙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온갖 악한 짓을 자행한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댈 수 없다.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해서 내가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고 하며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하들이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하는데도 말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 하신다. 언젠가는. 이 고귀한 신앙을 보신 하나님은 다윗을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는 무슨 일이든 철저하게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진 후에야 행동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간음과 살인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 밧세바가 저지른 간음죄, 그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그녀의 남편인 우리야 정말 충직한 부하를 죽게 한 살인죄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죄는요 또 다른 죄를 낳더라고요. 왜? 자꾸 은폐해야 되니까, 숨겨야 되니까. 이게 죄의 속성이더라고요. 그런 그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때 지은 회개의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만약 다윗이 간음과 살인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면 결코 시편 51편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는 이 귀한 시편을 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태어난 솔로몬을 통하여 메시아의 혈통이 이어지게 하셨죠.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을 이루어지나. 정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죄는 나쁘고 악합니다. 악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것. 늘 징계는 하면 큰일 나죠. 우리가 다 죽죠. 그러나 필요하시면 징계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징계도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렇기에 죄는 지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죄조차도. 다시 말하면 죄와 잘못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이 단서가 붙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리. 즉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지는 사죄의 은총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거지, 회개도 안 한 상태로 그대로 간다고 합력할 선을 이루시나 천만에요. 아닙니다.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섯째, 주님 부인한 죄, 즉 신앙적 실패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자신은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자신만만하게 맹세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주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자기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하죠. 그 말이 어찌나 단호한지 옆에 있던 제자들도 덩달아서 맹세합니다. 우리도요. 하지만 베드로는 보기 좋게 실패합니다. 대제사장의 집으로 체포되어 끌려간 주님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결말을 보려고 따라가죠. 거기서 한 요정이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님의 제자이다 라고 말하자 그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조금 후 다른 요정이 베드로에게 똑같이 말하자 베드로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주님을 그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고 또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조금 후 또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또 이 베드로에게 너는 예수와 한패다, 한패거리다 라고 말하자 이번에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말을 하죠.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라고 말이죠. 그러자 고탁이 울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께서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 이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 가져 밖에 나갔어요.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라. 그죠? 일말의 양심은 있는지라. 밖에 나가서 통곡하고 웁니다. 솔직히 우리는 베드로를 위시한 신앙의 인물들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를 범하는 것을 보며 한편으로는 위로 아닌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죠? 뭐 당신이나 나나 뭐 피장파장이구만. 그죠? 좀 이상한 위로.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실수 실패 죄를 조금은 뭐니까 합리화시킨다고 할까요? 뭐 그렇게 위대한 분들도 저러는데 뭐 나라고 뭐 별 수 있어. 그런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주님이 물으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3번의 질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3번 대답합니다. 베드로는 이 대답을 하면서 자신이 3번 주님을 부인한 일이 생각났을 것 같아요. 아니 생각났죠. 사람이라면 조금이라도 머리가 돌아간다면 그죠? 그리고 정말 다짐하고 다짐하는 마음으로 우리말로 하면 이를 꽉 깨물었을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이 부끄러운 짓 내가 안 해야지. 이를 꽉 깨물고요.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신을 감옥에 가두는 등 온갖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말하죠. 바로 주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이 약이 되었던 겁니다. 그에게 약이 되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베드로의 신앙적 실패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실패하라 이가 아닙니다. 이 의미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실수도 해도 되고 실패도 많이 해도 되고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안 해야죠. 안 하고 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면 더 좋죠. 6째, 극심한 질병의 고통입니다. 위의 사례와는 다른 성격이지만 바울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아주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은 천국에 갔다 오는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울이 교만해질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십니다. 신학자들은 이 육체의 가시가 이 안질 혹은 간질 등 그 신체적인 질병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든지 바울은 하나님께 제거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너무 고통스러우면 그죠. 그야 하나님 주여 주여. 바울도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3번이나 간청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3번이나.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쉽게 말하면 그 질병의 고통을 평생 지고 안고 살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 불치병이 낫지 않고 고통을 겪으며 사는 거 이겁니다. 낫지 않고 고통 속에서. 또 가정에 어떤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는데 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제거되지 않은 채 그대로 안고 살아가는 거.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겠죠. 물론 예수님은 우리가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고통 없이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이걸 우리의 전인적인 구원이라. 하지만 바울의 육체의 가시와 같은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도. 우리 주변에도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평생 육체의 이 질병을 안고 힘들게 살아가는,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더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안타깝죠. 본인도 그렇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도 왜 하나님 안 고쳐주시나, 저렇게 믿음으로 몸부림치며 사는데.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평생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참 제가 글을 읽고 참 놀랐습니다. 이야, 평생 우울증에 걸린 분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설교를 평생 동안 하실 수 있었을까? 뭐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약한 데서 하나님 능력이 나온 거예요. 이야. 우리 생각에는 그처럼 하나님 일을 하는 목회자라면 하나님이 우울증 고쳐주셔서 더 힘차게 건강하게 주님의 일을 하면 더 좋지 않은가? 이게 보통 우리의 생각 아닌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스펄전 목사가 우울증에 시달리며
평생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나 위치를 보아서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은 그렇거든요. 교만해질 수 있어요. 우리말로 우쭐대는 마음, 그죠? 그 약함 때문에 그래서 교만해지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이 그 머물게 해주시니까 고통, 약함을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 하나님 능력이 머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은 거죠. 아니, 터득했죠. 경험했죠. 그래 바울은 평생 순교할 때까지 교만해지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에게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머무는 자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지선아 사랑해로 잘 알려진 그 이지선 자매 스토리 알고 있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도 저 책은 처음에 지선아 사랑해 그 책을 내고 한 10년 후에 다시 새롭게 쓴 책입니다. 2000년 7월 30일 이제 그만 해도 돼요. 23살 이지선은 다니던 대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오빠의 차로 귀가하던 중 음주 운전자가 낸 7중 추돌 사고로 전신 55%의 3도의 중화상을 입습니다. 대한민국 화상 1등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화상이었습니다. 살 가망이 없다고 살아도 사람 꼴이 아닐 것이라며 오로지는 비관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지선은 그때의 고통을 죽음을 넘나들면서 살아남는 것이 죽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죠. 하지만 이 지선은 7개월간의 입원 30번이 넘는 고통스러운 수술과 재활 치료를 이겨내고 코와 이마와 볼에서 새살이 돋아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이 지선은 다시 태어납니다. 가족들조차 예전의 모습을 떠올리지 못하는 낯선 얼굴이지만 이 화상의 흉터로 인해서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8개 손가락을 한마디씩 절단하고 상급장애 진단을 받았지만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평범한 여대생으로 계속 살았다면 절대 알 수 없었을 삶의 비밀을 하나씩 배우면서 그녀의 두 번째 인생은 시작됩니다. 그 후 그녀는 다니던 이하 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미국 보스턴대에서 재활 상담학 석사 학위를, 콜롬비아대에서 사회복지학 석사 학위를, UCLA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그리고 한동대학교 상담 심리사회복지부 교수를 거쳐 지금은 모교인, 이하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와 학교와 방송 등에 출연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감사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젊은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꿈과 희망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불행이 꼭 불행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불행이 꼭 불행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저는 결코 예전의 나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웬 말? 저는 결코 예전의 나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사고 나기 이전에 예쁜 얼굴로. 저는 지금 더 행복합니다. 이지선 자매의 인생에 개입된 모든 것은 예기치 못한 불의의 사고, 바로 불행입니다. 불행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불행. 이것은 그 누구도 회피하고 싶은 모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내 인생에 결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모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지선 자매에게 일어난 전혀 반갑지 않은 불행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분명히 이지선 자매의 화상 입은 얼굴과 손가락 등의 장애는 불행 중의 불행입니다. 그러나 영의 눈, 믿음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런 상황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 얼마든지요.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모든 것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모든 것? 어떤 모든 것?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 드릴 테니까 우리 후에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우리 오늘 아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에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완전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